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7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또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 친구와의 그 논쟁을 마무리하는 욥의 발언입니다. 이 세 친구를 향해서 욥은 이 두 가지 내용을 말합니다. 먼저는 자기는 죽기까지 자신의 결백을 굽히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맹세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자기를 괴롭히는 그 원수들은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고 말 거다라고 하는 저주를 품고 있습니다. 어찌 보게 되면 원치 않는 고난 가운데 이 친구들의 이 편협하고 이 비정한 질책에 시달려야 됐던 그 욥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점진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요, 욥기 초반부터 지금까지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욥이 그냥 한결같이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 신앙의 고백들이 점진적으로 성숙해가는 모습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욥은요, 자신의 의와 순전함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맹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의한 적대자들을 저주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주장에 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마디로요, 자신의 무죄함을 증거하며 행하는 맹세라는 거예요. 자, 2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겠는데요. 2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지금까지 욥은요, 이 고난의 부당함에 대해서 어찌 보게 되면 불평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신앙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조금 방향이 좀 달라진 걸 보게 되는데, 오히려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자신의 순전함을 지키고 인내하겠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의지도 함께 들어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욥은 의로움을 지키고 불의를 미워하는 신앙적 의지를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이러한 모습은 이 온갖 이 범죄와 유혹이 가득한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어떻게 보게 되면 신앙의 신실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도는요,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있어도 이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지키면서 이 신앙을 온전히 지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이 상황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좋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선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신앙 좋은 사람 모습으로 변했다가 어려움 겪고 아픔 겪고 또는 몸이 아프거나 이러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 안 도와주고 있어 하고 이러면서 팩 토라져 버리는 게, 이게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이 초반부에 고백했었죠.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거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데 이 부수적인 거는 주시면 감사한 거고 안 주시면 불편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 믿음과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게 뭐냐면, 고난 당했다고 아픈 척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하고, 고난 당했다고 나 힘들어도 말 안 하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난 중에 하나님 아파요 하는 것도 불신앙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아프면 아프죠. 힘들면 힘들죠. 때때로 불평할 수도 있어요. 고난 중에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어렵고 힘든데. 때때로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나만 미워하십니까? 이렇게 승질도 낼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화도 낼 수 있어요. 아니 힘들고 어려운데 뭔 말이들 못하겠어. 주님께서 그 정도 아량 없으실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고난 중에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여러분 맞아도 하나님 안에서 맞고 힘들어도 하나님 품 안에서 힘들고 불평을 해도 하나님 품 안에서 불평하고 원망을 해도 하나님 품 안에서 불평하라는 거죠. 그게 살 길이거든요. 그러한 중에 여러분 사실 그것도 하나님과 대화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과 대화의 한 부분입니다. 그럼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과 이렇게 대화할 때 어디 뭐 정중하게 앉아가지고 뭐 예의 격식 다 갖추면서 대화만 했습니까? 때때로 싫으면은 짜증도 냈고 불평도 했고 그러다가 뭐 혼나기도 하고 다 대화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와의 대화가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과 대화도 별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정자세로 자세 잡고 하나님 뭐 믿습니다 뭐 이거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때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미워요. 하나님 너무해요. 왜 나만 갖고 그래요? 된다니까요. 그렇게 대화하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도 풀릴 수도 있고 그렇게 대화하는 사이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대화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발견해서 만나게 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또 어떤 경우에는요. 이유는 모르고 원인도 모르지만 갑자기 평안해질 때도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어 퍼대는 중에 갑자기 평안이 올 때도 있어요. 그것도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평안한 마음 주시는 거예요. 믿음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하게 되면 그 안에 해결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또 때때로 우리가 성숙해지는 은혜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뜻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난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걸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안 버려요. 단언하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이 극심한 아픔을 겪을 때 그때 다들 착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 나 잊어버리셨나 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 늘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데 물론 좋기는 좋죠. 근데 때때로 아픔도 올 수 있고 고난도 올 수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게 되면 믿음의 한 부분이고 신앙의 과정의 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금 당장의 그 어려움에 내 정신을 다 빼앗기기보다, 내 믿음 빼앗기보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잡고 영적으로 굳건히 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오히려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 더 붙잡고 믿음이 자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고난 중에서 일어서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제 6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말이죠.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치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이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세번역은 이 부분을 갖다가 내 평생의 양심에 꺼림직한 날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양심은 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 감리교는 선행 은총을 말하는데 이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생명이 생길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은혜냐?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으면 내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내 능력으로 하나님 따라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내가 보려고 한다고 내 눈이 열려서 볼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보여주셔야 보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게 뭐냐? 선행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로 드러나느냐? 우리가 가진 마음, 우리가 가진 양심, 사실 그것도요,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미리 장치를 주신 거예요. 그게 또 하나님 신 미리 주신 은혜라는 거거든요. 이 양심, 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한 부분이란 겁니다. 그걸 통해서요,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게 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욥은 이 자신의 양심에 꺼리끼지 않는다 이 표현을 통해서요, 이 자신이 행하는 맹세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바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내 생각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의 기준이 돼야 돼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내 삶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고 있다고 내가 과연 고백할 수 있겠느냐. 이걸 한번 스스로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려고 애쓰고는 있는지, 우리가 항상 100% 그럴 수는 없는 건 압니다. 인간이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하니까 그건 알아요. 그러나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려고 애는 쓰고 있느냐, 그 기준을 내가 확인하려고 스스로 점검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양심에 꺼리끼지 않고 살아가고 있나, 이 욥처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양심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달리 바꿔 말하면 과연 성령 충만하여 살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니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운전해 가시면 그게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삶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 성령의 충만함, 내가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고 있느냐, 이거를 점검해 보면 되는 거죠. 자, 23절부터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 단순히 죄의 결과로만 해석하는 그 세 친구들의 인과와 응보론, 이것의 오류를 또 지적하고 있어요. 욥은 이 악인들이 일시적으로는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 멸망당하고 말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핏 들으면 세 친구의 논리와 비슷해 보이지만 질적으로 다릅니다. 욥은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과 고난의 원인이 죄에 있다, 네가 지은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세 친구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의 그 인과응보론적인 논리, 물론 그게 맞을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다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악인들의 형통함, 악인들의 고난받음, 또 의인들의 고난받음, 뭐 이런 거요, 그 인과응보론의 논리만 가지고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분 여기에 대해서 이 악인들의 심판받음이 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이 땅에서 잠시 지체될 수는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악인들도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돌이킬 기회를 주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때는 별 수 없이 그들이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 친구들의 그 인과응보론은 이 하나님의 보다 깊은 이 주권적인 섭리,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거 싹 다 무시하고 이 모든 것을 인간이 생각한 이론에 다 구겨 넣으려고 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자, 이거는 편협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재단하겠다, 다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밖에 안 되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섭리요, 여러분 알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도 끝까지 다 알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 과정이 여러분 고난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평안이 될 수도 있고요, 때때로는 아픔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높이는 일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낮추는 일일 수도 있고, 이 즐거움일 수도 있고 괴로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마다 똑같은 상황에 다 똑같게 적용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즐거움일 수도 괴로움일 수도 있고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람마다 계획하신 뜻과 역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 그 사람의 인생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다 따로따로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의 단계, 신앙의 단계, 상황적인 단계,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주신 달란트의 양, 그에게 주신 은사의 양 다 고려해서 하나님께서 다 종합적으로 맞춤 설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 보면서 쟤는 그런데 나는 왜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실지도 몰라요. 네가 쟤냐? 너랑 쟤랑 똑같냐? 이러실 것 같아요. 봐라, 생긴 것부터가 다르지 않냐? 이러실 거예요. 사람마다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달라요. 사람마다 주어진 은혜도 달라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달라요. 남의 건 남의 거고 내 건 내 거예요. 남의 거 보면서 어쩌니 저쩌니 할 게 아니라 왜 내 것도 안 보면서 남의 것만 보고 있어. 내 것부터 빨리 챙겨야지. 그렇잖아요. 미련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내 거, 나한테 주어진 거 챙기지 않고 남의 거 보면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에요. 남의 인생 챙기기 전에 내 인생부터 챙겨요. 나에게 주신 복부터 주워 먹을 줄 알아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이 그러든지 말든지 간에 나부터 하나님 만나고, 나부터 하나님 주신 은혜 체험하고, 나부터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것부터 받아 누려야지. 주님께서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야, 저거 보지 말고 네 거나 빨리 받아. 다 흘리고 있잖아. 아깝잖아. 이러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거 받아 누리는 것부터 할 줄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름도 아시고 심지어 머리카락 하나 나고 자라는 것까지 다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없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시고 필요한 것도 알고 계시고 또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세요. 연약한 것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대화 좀 하자요. 대화 좀 하자. 얘기 좀 하자. 나 좀 만나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만나려 들지 않고 눈 맞고 귀 맞고 내가 할 말만 하고 돌아서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문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당장은 때때로 우리 인생살이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실까? 당장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럴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 손 놓으신 거 아니야? 이러실지라도 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그 시에 보니까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유명한 시인데 자기가 인생길을 살다가 뒤돌아봤더니 이 모래사장에 길을 걷고 있는 꿈을 꾼 거예요. 보니까 자기 옆에 발자국이 더 있더라 이거지. 이거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있는 발자국이다. 근데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봤더니 저 끝에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그게 어떤 때나 인생을 살펴볼 때 내 인생이 너무 힘들던 때라는 거죠. 아니 주님, 서운하게도 왜 저 때는 날 버리고 나 가장 인생이 힘들 때인데 왜 내 걸음 하나밖에 없어요? 내 발자국밖에 없어요? 왜 주님은 어디 가셨어요? 이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예요. 야, 그때는 네가 못 걸어서 내가 너 업고 걸었다. 여러분, 그거예요. 주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능력과 힘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있는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이 상황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는 믿음,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하는 믿음을 원하세요. 이 욥도 우리가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똑같은 말 또 하고 반복하고 말싸움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저게 신앙이냐 싶을 정도로 싸움도 심하게 하고 뭐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안 떠났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고난 당하면 여러분 진짜 웬만한 사람이면 버티기 힘들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한 날 갑자기 모든 재산이 증발하고 어느 한 날 갑자기 그 자녀들이 순식간에 비명행사하고 그리고 자신의 육신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그 병이 생겨서 또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던 사람이 자기 부와 명예,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이 죽음까지도 맞이하고 있는 상태.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 갑자기 그런 상태에 임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붙잡을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욥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원하시는구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붙잡는 사람을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기억하신 하나님 붙잡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신실하게 걸어가다 보면 결국에는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자리에 내가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한 길을 걸어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계획 위에 온전히 올라타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당장 힘들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이끄시는 그 역사,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만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 순전한 역사,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 또 응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인생 살면서 때때로 도저히 모르고 도저히 너무나도 이해도 안 갈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지 않으시고 언제나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당장 처한현실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가고 계심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과정과 섭리 위에 내가 있음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향한 그 소망으로 내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만나 주시고 또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귀한 영적인 발걸음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